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큰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아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들의 증상을 물어보니 아들은 늘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이런 간질병의 증상을 보이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물론 이런 귀신의 어떤 일들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들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던 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우리가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습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때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되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능력을 다시 되돌려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셨던 권세를 지금은 정지 이렇게 하신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인가? 4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비록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 아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미 그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둘씩 다녔으니까 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여전히 이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게 될 거야.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야. 고쳐질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라신 후에 이제 이 병을 고치시고 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는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믿고 있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4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탄하시면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있었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말씀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4절 45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게 어떤 건지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참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심할 때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고는 하는데 또한 이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여전히 제자리에서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며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자격을 빼앗고서 너는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셨고 제자들이 벌려놓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런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성령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